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크리스찬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기도로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보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들 두 손 모아서 하는 그 그림 보잖아요. 그게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종교 개혁 당시 독일의 유명한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 영어로 하면 알버트지만 이제 독일 번역은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림인데 그 그림에는 뜻깊은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알베르트 듀러라는 사람과 또 그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렸을 적에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갖고서 그냥 그 시골 고향에서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 알베르트 듀러에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도시에 가서 우리 미술 공부를 하고 우리 그림을 그리자 해갖고서 고향을 떠나 이제 도시로 들어갑니다. 막상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또 이게 집세 먹는 거 하니까 도저히 뭐냐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알브레트 듀러의 친구가 말했어요. 이러다간 우리 모두 다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전략을 세우자. 너부터 공부하라. 내가 일단 일을 하겠다. 그리고 너가 어느 정도 그림을 다 공부하면 그러면 너가 그때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또 미술 공부를 하겠다. 하고 그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지나왔어요. 친구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한 그 알베르트 듀러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이 알베르트 듀러라는 분이 아주 그 실력 있는 저명한 또 좋게 말하면 유명한 이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베르트 듀러가 이제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도 기쁜 마음으로 이 전시장에 왔어요. 그래서 알베르트 듀러가 그 친구를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놀랐어요. 알베르트 듀러가. 그 친구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친구가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손가락이 휘어지고 또 굳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정도로 손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림 그리기에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는 체육 괜히 엉뚱한 거 시키지 말라. 그분 근데 손을 잘못 쓰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손이 거의 뭐냐면 굳어지고 또 뼈마다 굵어지고 또 섬세함이 잃어버렸어요. 감각이 손에 대해서. 하여튼 그 친구는 듀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약속을 지키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듀러가 집에 현관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방 안에서 두 손을 꼭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제 목까지, 제가 그리는 그 그림 목까지 제 친구 듀러가 그림을 다 잘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루를 축복해 주셔서 저는 평생 내 친구를 도우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친구 드물잖아요. 근데 두루 그 말을 들어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 천사도 아닌데.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모델로 해서 그리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유명한 그 기도하는 손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 친구는 단순히 노동한 게 아니라 기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이 기도하는 크리스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두루 친구의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알베르토 두루가 저명한 아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원망불평하지 말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보면 괜찮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보암직스럽고 방법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던 날에 비가 내리게 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의 응답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 또 믿더라도 올바르게 믿는 의인, 또 믿더라도 카인처럼 믿는 악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의인의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뭐니 해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도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응답 아닙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받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이 시대를 보면 알게 모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놓으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야 된다.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아주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요.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여 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 해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뭐하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하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혹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응답받기 위해서,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이 세상 살 때는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과 능력, 한마디로 해서 건너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너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또 언제 또 기도하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난 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필수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자막이 있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경 지식보다는 세상하고 접하다 보니까 자꾸만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작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이 소중함,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하는 크리스찬에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자기 명철, 자기의 지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그게 안 되었고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와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로 살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절대로 믿고 여러분은 새벽마다 그것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오늘 이제 1단계로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What is the meaning of prayer to Christian?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의미는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다정하게 속삭이게 있는 교제예요. 하나님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카스, 바카스가 아닙니다. 라카스라고 합니다. 기도의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라카스라는 뜻은 하나님과 기속말로 정답게 속삭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들은 막 크게 부르지 않더라도 항상 친밀하게 있으니까 속삭일 것이 말해도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친한 사람, 연인 사이처럼 속삭거리면서 은밀하게 다정스럽게 하는 그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 다정하게 속삭이는 그런 관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소원을 가지고, 즉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의 기도라는 단어는 테필라와 자이크가 있어요. 이 테필라 자이크의 뜻은
씨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씨름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붙들고 예, 씨름한 것입니다. 우리 씨름 선수들 보십시오. 씨름 선수 아니면 또 일본 스모 선수들 보세요. 그들의 어릴 적에 젖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쥐어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 짜며 예, 생명을 짜며 예, 땀을 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뭐가 됐다? 핏방울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 테필라나 자이크라는 뜻은 당 같은 뜻도 있어요. 고문당한다는 거지. 고문 아니죠, 고문. 고문당한 사람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사람은 이 다정하게 기도하고 또 급한 상황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 바로 기도라는 것은 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의미는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냐? 영적인 호흡입니다. 예. 영적인 호흡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산다는 것과 똑같다. 호흡하지 않고 산다는 것과 같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 이 매트 헤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 없이 사는 성도는 죽은 성도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는 뭐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호흡이에요. 호흡. 생명 있는 자가 호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호흡이 끊기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순간까지 예, 호흡하세요. 예. 무호흡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무호흡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유신이랑은 어쩔 수 없지만 영적은 늘 깨어서 무호흡증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또한 기도, 네 번째로 이 기도의 의미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 간구하며 강청하는 거예요. 간구, 강청입니다. 이 뜻은 어디 자세히 나와 있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뭐 합니까?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구하라는 것이 바로 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이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뭐냐면 강청하는 것이에요. 제 기도는 그래서 간구와 강청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향기입니다. 예, sacrifice, 기도.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향. 이게 두루마리를 이제 책으로 번역도 하고 책을 두루마리도 번역합니다. 이게 책의 역할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향이에요. 향. 성도들의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들 구약일 때 성도들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희생하잖아요. 그게 뭐가 됩니까? 번제는요. 다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위해서.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기도의 여러분들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기도하여야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리라. 근데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기도하는 사람의 종류를 막 10가지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시간 관계상 세 종류로 나눠볼게요. 첫째, 기도할 때 확신, 받을 줄 알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든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을 것 같아서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회색지대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예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의심하고 기도하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의심한다면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심을 우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 진심을 기도하게 된다면.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응답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언약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게 또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냐? 믿음을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 가운데 언약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책 보지 않고 다 같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다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데 책을 보지 않고 시험 보면 점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열심히 책을 공부하고 시험 보면 점수 좋잖아요. 그렇죠. 내 말은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 그건 엄청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 뗄 수가 없다. 말씀 없이 괜히 자기 인간적인 그 욕심, 야심, 되지도 않는 야심을 갖고 기도하면 도룡밖에 안 돼요. 예, 이상한 도룡. 예.
딸랑딸랑 하면서, 예, 예언한다면서, 뭐 한다면서. 예. 그래서 항상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 역사가 일어나냐? 예. 세 번째인데, 이게 어떻게 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간절해야 돼요. 사람들 간절함이 없습니다. 너 기도했냐?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기도했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안 되겠어. 얼마 기도하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금식을 해봤냐? 3일간? 아, 그런 건 모르는데. 목마른 자가 샘을 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세가 간절해야 돼요. 한국의 여건이 힘들 때 어떻게 되냐? 간절해야 돼요. 저는 아민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노방 길거리 살 때 여러 가지 핍박이 있더라도 그때 뭐냐면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간절함을 잃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면 이 방법을 해야지. 아니 그 자세를 갖게 나아가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길이 없다. 예? 그래서 끝장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한 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여기도 좋아요. 이땡 사땡입니다. 22 곱하기 2하면 44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들 이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 힘쓰고 애써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건 간절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힘써서 애써서 근데 자고 싶은데 자는 것도 하기 위해서 안티프라민을 눈에 발라갖고 잠 못 오지 않겠고 응답받겠다 하는 게 이게 힘쓰고 애써서 그게 바로 이게 간절함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은 이 간절함은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에스더 같이 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것이 간절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 때 야옹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대부분 보면 나비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양이를 나비라 부르는가. 대부분 사람은 고양이 보면 나비하고 어떤 야옹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어떻게 하다가 우물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깊은데. 고양이로서 깊은 게 있는데 고양이가. 이게 그 고양이가 뭐냐면 새끼 고양이 약간 성장한 고양이인데 아직 그러니까 어떠지만 새끼 고양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양이가 야옹야옹 누군가 우물가에 야옹야옹 보니까 고양이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뒤에 보니까 나무 잘라놓은 게 있잖아요. 그데 널판지도 있고 기다란. 그래서 그분이 고양이 불쌍하다. 그래서 야옹야옹 그래서 그 나무 있잖아요. 널판지대 저기가 올라탈 수 있는 나무 정도로 기다린 곳으로 고양이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더 야옹 하면서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이거 내려놨나? 하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고양이 아직 멀었어. 아직도 자기 살고 있다는 뜻이지. 혈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돼서 고양이는 어떻게 했냐면 그 기다란 나무 거기서 고양이를 딱 잡아서 우물이 있다면 겨우 옆에 간신히
우물 밑에 있잖아요. 벽에 붙어있는 걸 띄어버려서 물에 빠뜨렸어요. 고양이가 야옹야옹 고양이 죽겠다. 고양이 죽겠다. 야옹야옹 하는 거야. 그때 그분이 그 나뭇가지 있잖아요. 넓은 걸 딱 대니까 고양이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타고 올라와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빠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에 빠지지 않는다면?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면, 예, 죽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아까 고양이 그랬잖아요. 나무를 갖다 줘도 아직 붙어 있으니까 아직도 자기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야옹야옹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으면 자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색,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절망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절망할 때 뭐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달라붙으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냥 고양이 이야기했으니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나 고양이는요, 수영 못하는 개나 고양이도 물에 팍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수영을 배워보지 못했던 개나 고양이도 다 물에 떠서 수영해서 다 나와요. 근데 인간을 물에 딱 떨어뜨리잖아요. 어떻게 되면 물에 익사해서 죽는 게 있어요. 인간만이. 개가 익사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고양이가 익사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근데 사람도 물에 빠지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다 떠올라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익사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비유는 뭐냐면 아예 고양이에게는 물에 다 의지를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영적으로 익사하거나 삶에 있어서 익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예?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기도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교형을 가진 자기의 명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거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인 같은 애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같은 애들. 그 애들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갖고 나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도와주지 아니했어요. 블레셋이랑 싸울 때. 여러분들은 의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악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의인 크리스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삶의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겠어요? 말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의인이 되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예, 다 같이 잠언 15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카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면 안 됩니다. 누가 교만하다고요? 미련한 자가 교만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세요. 창세기 6장 보기로는 심판하시잖아요. 너는 당대에 뭐였더라?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노아나 홍수 심판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홍수 심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 의로움 무슨 의로워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네. 돈 10원 주고서 난 착해서 나는 의롭다. 예? 의로움 코스프레 하는 거지. 인간에서는 의로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의로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왜 의인이었냐? 하나님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 빼고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제가 보내준 거 있잖아요. 유대인의 자녀 공동 경제교육에 있어 자기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줬던 것을 도리어 뭐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미련하니까 교만해서 엉뚱한 짓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 네 번째 단계로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막 병 고친 능력 기준은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도령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뭐냐면 고난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 고난받는 자가 뭡니까? 고난을 받는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너희가 나오잖아요. 이 고난받는 너희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 뭐냐면 기도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베드로서 5장 보면 기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 받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고난 당한다는 것은 크리스찬 정상적인 은혜 크리스찬은 고난 중에 원망, 불평, 낙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있어 엄청난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기도 능력에서 첫째는 기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온전케 하는 능력.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근데 여러분들 온전케 하신다니까 온전케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언어를 보게 되면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그물을 깁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물 알죠? 그물을 깁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즉 흠이 없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뭐냐면 정비하거나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안정한 것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다시 뭐냐면 다시 돌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 첫째가 온전케 한다. 두 번째는
기도는 굳세게 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굳세게 하시며. 굳세게 한다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왜냐면 마음이 갈대 같아. 막 흔들려. 예. 여기 같다. 저런 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굳게 잡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의 능력은,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시고 나오잖아요. 예. 강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서 뭐냐면 생기를 부으시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인간의 힘은 할 수 없지만 사울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거 싸워서 이기자 훔쳐서 그때 뭐냐면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강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은 뭐예요? 성령이면 능력이 맞잖아요. 권능이요. 그 마지막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털을 경고케 한다. 예. 한번 털을 경고했다면 그 사람의 삶의 털을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가정의 털을 경고케 하고 또 사업의 터 하는 모든 것을 경고케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에도 상기지 않는다 했잖아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축복이 통로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5번째 단계에서 크리스천의 기도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의 기도, 크리스천의 기도는 어떤 역사이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는 그 한다는 거예요. 뭐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봐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는 기도는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보면서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뭐예요? 넘어졌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는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죄를 사한다 해서 서로 죄를 제복하라고. 또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 마귀를 또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기도와 금식에 이르는 이유가 나가지 아니니라. 기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 기도했잖아요. 또 기도는요.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추기도 했잖아요.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기도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열릴 수 있어요. 이거는 하는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여호수가 태양 멈추라 할 때 태양 멈춰서 안 멈췄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 기도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대로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기도하는 의인이 되십시오. 그냥 발도장만 찍고 기도하지 않고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인. 그러면서 또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섬기지 않으면서. 뭐처럼? 흑내 비누아스처럼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에는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저 내 자신을 파악해야 돼. 주제 파악을. 그래야지 엉뚱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뭐 합니까?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왜? 여러분 기도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 악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의인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